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의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모인 모든 자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러한 대제사장과 같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주의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없는 경외함, 그저 남들에게 보여지기 위한 형식주의적인 종교의 형태를 비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유대를 지배하던 이 로마 제국과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 지도자들이 모여있는 성전 주변에서 이제 당시에 그 퍼져 있던 시대의 정신들과 맞서서 쟁론을 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세금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로마의 권력과 하나님 나라를 이원론적으로 구분하여서 바라보는 이 시대 정신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세속적인 것은 세속적인 것으로,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이렇게 구분하여 나누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라는 것이죠. 교회와 세상은 분리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에만 속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역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가이사의 지배를 받는 것 역시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형벌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시간들이기 때문에 그 시간 속에서 법과 질서를 지키며 사회의 시민으로 최선을 다하고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곳에 이 시대에 이 사회에 살게 하셨음을 기억하며 살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하나님 나라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 이원화된 구분하여서 따로따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정신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외치고 비판하신 것이죠. 이어서 나오는 오늘 본문이 드러내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제 부활에 관해서 논쟁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것을 정리하면 당시의 사두개인들이 주장하고 믿고 있던 이 현세주의 세계관과 맞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예수님의 권세의 출처, 너가 무슨 권위로 이러한 일을 행하느냐, 누가 너에게 이러한 권세를 주었느냐라고
그 권세, 권위에 대해서 논쟁하며 나타난 사람들은 성전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었죠. 세금의 문제로 인해서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 넣으려 하던 자들은 당시의 목회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정치인이었던 헤롯 당원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이어서 사두개인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종류별로 다 나타납니다. 여기 언급되는 사두개인들은 구약 성경에 이 다윗 시대의 이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의 후손들과 그들의 모든 추종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할 수가 있죠. 이들은 원래는 제사장 집단이었지만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포로기를 보내고 또한 그 이후에 이제 로마 식민지까지 이러한 정치적인 격변기를 겪으면서 이들이 이제 정치 세력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나중에 상류층이 되고 부와 세속적인 삶을 주도하는 그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어떠한 특징을 가진 자들이냐? 세속적이고 그 현세적인 문화를 대변하는 인물들이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들은 회당과 성전을 장악하고 그곳과 연계되어서 많은 부를 누리고 이 공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자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로마와도 굉장히 로마인들과도 밀접한 관계를 지닌 사람들로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로마의 사고의 영향을 또한 받아서 이 헬라적인 철학들, 이 합리주의의 성향을 띠고 있다 보니까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영적인 존재인 천사나 이러한 사단에 대한 존재도 인정하지 않는 자들. 그래서 영혼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 영혼의 멸절도 인정하지 않고 따라서 그 이후에 죽음 이후의 부활이라든지 그 하나님 나라의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그러한 상급이라든지 영원한 생명이라든지 이런 것에도 그들은 믿지 않고 관심도 갖지 않는 사람들이죠. 오로지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은 그냥 이 땅에서의 삶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만을 제시하는 현세적인 종교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뿐이고 장차 오는 세상은 없다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이 세상은 지금 그들이 득세하고 있고 정치권과 결합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부와 명예와 이 지위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지금 그들의 것이고 그들이 불의하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내세가 없으니까 심판도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던 자들인 것이죠. 그런 그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최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자의 길을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당연히 좋아할 수가 없는 것이고 예수님을 제거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두개인들의 모습은 오늘날에도 존재한다라고 할 수가 있죠. 사람들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지금 여기에서 지금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죠. 그것이 삶의 목적이자 가치관인 사람들이 많이 있죠. 현세주의는 이 세상의 삶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죽음 이후의 삶은 없거나 혹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 어떻게 살아가게 됩니까? 하나님보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돈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영생보다는 지금 당장의 건강과 눈에 보여지는 육체를 중요시하고 의로움보다 세상에서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도 성공하는 것에 대해 초점을 두고 있고 믿음보다는 편안과 안정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건강 때문에 이제 운동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룹으로 이제 운동을 합니다. 이제 그곳에서 이제 신앙인은 사실 저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밖에 없어서 이제 운동을 하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을 매일 이제 자연스럽게 만나면서 이제 그들과 운동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 이제 그분들의 삶의 목적이라든지 가치관들이 무엇인지를 굉장히 느끼게 돼요. 말 속에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목적과 우선순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그들의 최우선의 가치는 제가 뭐라고 느끼냐면 돈이다라고 느낍니다.
폄하하는 게 아니라 돈을 많이 벌어야지 편안하고 윤택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이 가장 최우선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돈을 버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 생각이 깊이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하다못해 어린아이들의 자녀를 이제 진로를 결정하는 것에 도움을 주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에도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 길을 가게 되면 돈을 벌 수 있느냐? 안정적인 직업인가가 가장 그것이 기준이 되어가지고 아이들의 진로를 결정할 수 있게 도움을 주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정치 이야기를 하든지 사회 이야기를 하든지 핵심은 뭐냐면 내 밥그릇이 손해를 보느냐 안 보느냐, 내가 손해를 입느냐 이득을 보느냐가 가장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선이라든지 정의라든지 어떠한 공동체적인 선보다 경제적인 이익이 가장 목적이 되니까 그것이 우선이 되고, 그래서 어떤 관점을 채택하든지 간에 결국 돈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판단하는 것.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이렇게 말을 했지만 막 그분들을 폄하하기 위해서, 비난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신앙이 없으면 인간은 자연스럽게 이 땅의 것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이 타락한 본성이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두개인의 사고방식과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 현세에 빠져있는 사두개인들은 자신의 입장을 강화시키고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제 나와서 율법을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24절부터 28절에 보면은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이제 동생에게 물려줬는데 둘째, 셋째,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이 여인이 그들과 다 결혼하였는데 부활 때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이들이 질문하는 것은 어떠한 내용입니까? 이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 계대 결혼에 관한 본문을 가지고 질문하는 것이죠. 신명기 25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은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까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할 것이요 그 여인의 낳은 첫 아들로 그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있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대 결혼의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각 지파에게 허락하신 기업이 후손이 없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방지하도록 제도로 주시는 것이죠. 그 한 가족에게 물려지는 이 기업인 토지를 보호하고 그 가문들이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래서 첫 아들을 낳으면 이제 동생의 그 아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첫 아들은 그 형의 후사를 잇게 하게끔 하였던 것이죠. 또한 더하여서 이것은 이 남은 여인을 위한 배려의 차원이기도 하였죠. 고대 근동에 이 여인이, 그것도 과부인 여자가 홀로 생존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환경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그런 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아예 정해버리신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의 사회복지 제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이스라엘 사회와 고대 근동에는 이 계대 결혼이 사실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세 시대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명령하셨고 이것을 이제 율법으로 성문화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와 질문을 던지고 있는 사두개인들은 이 법을 이용해 가지고 부활에 대해서 부정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 세상의 가치가 기준이 되고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하늘의 것은 잃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세상의 안정을 구하게 되면 그 본연의 가치, 본질적인 가치,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를 잃어버리고 말을 보는 것이죠. 이 사두개인들도 모세 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배웠지만 그들이 이 땅에서의 삶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것의 목적에 대해서 성경의 해석도 글로 받아 보니까 본질에서 벗어나 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은 이 땅의 것들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의 삶의 모습은 꼭 세속적인 모습으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져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관련 없는 것을 주장하고 믿고 따르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현세주의는 종교적인 얼굴을 띠고 우리에게 접근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말하지만 그 말씀이 진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합리화하는 경우로 사용되어지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기복주의 신앙이죠.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수단 삼아서 내 삶의 평안과 부요를 얻는 것이 바로 기복주의죠. 그것은 이미 복음이 아니라 변질된 다른 복음에 불과한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오늘날에도 있죠. 이 기독교 신앙 서적 가운데 항상 순위권에 올라와 있던 왕의 제정과 같은 책들, 이러한 책들은 어떠한 내용입니까? 내가 가진 모든 소유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다. 이 청지기 사명에서 시작합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하지만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의 재정적인 원리를 따라서 내가 헌금과 구제와 11조와 이러한 봉사와 이런 것들을 하면은 하나님의 그 방식대로 이 재정이 회복되어서 이 물질적인 축복이 따른다라고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물론 그 안에는 일부 도움이 되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재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청직이다라는 그 전제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중요한 신앙의 태도와 일치하죠. 또한 그 안에서 이제 소비를 절제한다라는 것, 정직하게 경제 윤리를 실천하라라는 점에서 성도들에게 도전과 교훈을 주는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복음의 핵심을 이 경제적인 성공과 연결시키는 것은 사실 크나큰 문제이고 심각한 왜곡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재정의 이 순종이 물질의 축복을 갖고 온다라는 이러한 공식은 사실은 하나님의 복을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상급을 이제 조건적인 보상 구조로 바꾸는 것이고 이것은 기복주의 신앙이고 번영 신학의 핵심인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하면 가난에서 벗어나고 헌금하면 빚이 해결되고 믿음을 실천하면 사업이 번창한다라는 식의 메시지는 사실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 복음과 다른 복음인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다 보면은 결국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결국 신앙은 그렇게 되면 결국은 신앙은 변질되어서 자기 중심적인 욕망을 종교로 포장하는 현세주의에 불과해지고 마는 것이죠. 다니엘 기도에도 마찬가지죠. 개중에 훌륭한 분들도 많이 나오시지만 한편으로는 많은 간증자들이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되었다. 내가 사업에 성공했다라는 이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드러냄을 통해서 이 물질적인 성공이 순종의 동기가 되도록 이러한 폐해를 일으키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가난한 자, 고난받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를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또한 사도 바울은 고난과 궁핍 속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부자로 만들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죠.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기복주의는 겉으로는 믿음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하나님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보다 복에 관심이 많은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긴다면 그것은 곧 현세주의고
종교의 옷을 입고 들어온 자기의 욕망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사두개인들도 사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두개인들의 질문은 두 가지 의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앞서 나타나는 이 세금 논쟁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대답하기 힘든 상황을 제시함을 통해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망신시키고 예수님께 실망해서 떠나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과, 다른 하나는 이 민족의 반역자 같이 이 헤롯 당원들과 같이 그러한 목적과 같이 이들 역시도 민족의 반역자로 만들려고 하는 의도도 숨겨져 있죠. 왜 그러냐? 이들이 질문을 던지면서 이제 모세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계대 결혼을 부인한다면, 부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대 결혼에 대해서 부정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대표자이자 민족의 훌륭한 지도자였던 모세를 인정하지 않고 맞서는 것처럼 보이게 해서 예수님을 종교적인 이유로 처단하려고 하는 그러한 올무도 그들 가운데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두세 명으로도 예화를 들 수 있는데 이 7이라는 완전수를 사용함을 통해서 극단적으로 묘사함으로 이제 부활교리의 비합리성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의 속내를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그들의 무지와 오해를 지적하고 계시죠. 이 원어 성경을 보면 이 오해하였도다라는 말이 가장 문장의 서두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오해했다라고 이 번역된 이 단어를 보면은 길을 잃다, 정도를 벗어나다, 미혹되다라는 의미의 이 단어가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들이 진리로부터 벗어나 잘못된 이끌림을 받았다라고 분명히 이제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그들은 그렇다면 왜 진리에서부터 벗어나게 되었느냐? 너희가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 알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원형 에이도를 보면은 경험적인 지식을 가리키는 동사입니다. 그들은 모세오경의 말씀을 읽고 듣고 가르침을 통해서 지식적으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경험되어지지는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들은 인간적인 사고와 이 현세주의고 물질주의적인 그러한 세계 속에서, 그러한 사고 속에서 살아갔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 초월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이해의 틀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했기 때문에 그 크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현세주의는 눈에 보이는 것만 붙들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동문 히브리서 11장을 읽었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죠.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부정했던 이유는 자신들이 이 지성과 이 현실 감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육체가 썩은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그들은 모든 것을 인간의 한계 속에서만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죠. 또한 현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그들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야 위안을 얻으니까 심판도 없고 내세도 없고, 그러므로 이 땅에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주인이 되고 물질을 쫓아 사는 삶에 대해서 만족하며 사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서도 벗어나서 그것을 오해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이제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분들이 이 땅에서 육신의 삶은 죽었지만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부분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소개할 때 하신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죠. 왜?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모세보다 500년 이상 전에 살았던 조상들인데 만약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어서 육체와 영혼이 소멸되었고 너희들 말처럼 그 이외에 아무것도 없다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소개하실 필요도 없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이제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라고 이렇게 말씀하심을 통해서 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또한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모세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너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결국 이 사두개인들은 불만이나 이의를 가질 수가 없죠. 선지서라든지 뭐 지혜서를 가져가서 예수님께서 말하였다면 반론이라도 할 수 있었겠지만 그들이 인정하는 모세오경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들은 반박하지 못하고 놀라고 그냥 돌아가 버리고 마는 것이죠. 현세주의는 죽음이 끝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음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 신앙이고 우리의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현세주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싸우며 우리는 그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를 유혹하고 하늘의 소망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 현세주의와 어떻게 싸워야 되는 것인가? 먼저는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두개인을 책망하실 때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가 성경을 알지 못한다라고 지적하고 계시죠. 이는 단순히 그들이 지식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삶의 기준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율법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알지 못하였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던 것이죠. 말씀의 형식은 붙들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이 생명과 능력은 놓쳐버리고 마는 것이죠. 계대 결혼에 대해서 이해는 하고 있었지만 그 안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정신을 가지고 살아라라는 이 메시지는 바라보지 못하였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읽는 것 당연히 중요하고 그 안에 묵상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뜻하신 바를 깨닫고 정말 경험적으로 알아감을 통하여서 그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사두개인과 같이 엉뚱한 해석과 잘못된 확신 가운데 거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복주의 신앙이나 번영 신학도 사실은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 나온 신앙인데 이 땅에서 잘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반영되니까 그런 왜곡된 해석이 나오는 것이죠. 퀴어 신학도 마찬가지죠. 동성애를 하고 싶고 옹호하고 싶으니까 그것을 어떻게든지 성경에 반하지 않게 해석하도록 꽤 맞춰가지고 나온 것이 바로 퀴어 신학이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지금 행복해야 돼. 더 많이 가져야 성공이야. 남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야 가치 있는 인생이야. 이것을 끊임없이 말하는데 이러한 소리에 익숙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의 성공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없다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비추게 하고 우리의 삶을 점검하게 하고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하는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믿음의 삶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삶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더 나은 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새 시대의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삶의 중심이 바뀌어야 됨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를 구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삶의 가장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내 욕망과 계획으로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내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목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고 그 목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의 의를 구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정의나 성공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그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말씀은 우리의 삶의 등불이며 나침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어둠 속을 걷는 사람처럼 방향을 잃고 마는 것이죠. 눈을 감고 기도하다 보면 저도 앞에서 이제 말씀 후에 결단하고 눈을 감고 막 기도하다 보면 저는 바로 보고 기도하고 있다 생각하는데 어느새 제 몸이 이렇게 틀어져 있는 것을 보고 어둠 속에서는 내가 바로 걷고 있다라고 생각함에도 사실은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비춘다면 세상의 소리와 현세적인 유혹 속에서도 하늘의 가치관과 그 영혼의 시선을 유지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삶에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세움을 통해서 현세주의의 유혹 앞에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현세주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실제하시는 분이십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도 위로를 주시고 절망 중에도 소망을 주시고 눈물 속에서도 평안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삶 속에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위로하심과 그 사랑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경험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소망하게 되고 확신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현세주의적인 유혹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 앞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그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끝까지 소망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으로 우리가 현세주의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느냐? 부활의 소망을 가질 때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신앙생활하며 가장 잊지 말아야 될 근본적인 진리,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분의 부활은 단지 한 사람의 부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그분 안에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보장된 영원한 생명의 증거로 첫 열매로서 주님은 부활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을 향해 살아가는 존재임을 확실히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가 바라는 것은 부활이죠.
근데 부활이 없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을 위한 것이라면 차라리 사두개인처럼 살아가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그것을 이룰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보이는 것만 믿고 손익계산에 따라 움직이고 육체의 생이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는 식으로 살아간다라면 더 편하고 더 합리적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고 우리도 그 안에서 반드시 살아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과 다른 삶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부활이 있는 것을 믿기 때문인 것이죠. 눈앞의 유익보다 영원한 상급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조롱해도 믿음의 길에서 물러서지 않는 것이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너머의 생명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인 것이죠. 부활은 단순히 죽은 다음 천국으로 간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부활의 소망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 자체를 바꾸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눈에 보이는 것, 즉각적인 만족에 집중하게끔 합니다. 지금 잘 돼야 돼. 당장의 쾌락에 집중하게. 점점 더 콘텐츠들은 짧아져요. 뇌에 만족과 자극을 주기 위해서 지금 당장에 느껴지는 그 흥분과 그런 도파민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점점 더 자극적으로 만들어 갑니다. 지금 행복해야 돼. 지금 높아져야 한다라는 이런 소리는 우리 역시도 유혹으로 다가오고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뒤흔드는 유혹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지금 여기가 전부가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부활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가운데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육체는 늙고 병들기도 하고 결국은 죽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라는, 욥이 극심한 고통을 견딜 수 있었던 것도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이 땅에서 손해를 보고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지만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길을 포기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왜냐? 우리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산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현세주의의 유혹을 싸우고 물리치며 부활의 소망으로 그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